거룩하신 하나님, 안식하고 또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또 나의 심과 반석으로 삼으면서 또 오늘 하루를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저 극진히 잘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주님, 그런 것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또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18장 29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8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 단지파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유랑을 하죠. 왜 유랑을 할까? 이 말은 집이 없고 땅이 없고 거주지가 없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보통 여호수아 중심의 정복 전쟁 때 다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며 좀 온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됐나? 이유는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모든 지파들이 용감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몰아내려는 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완수했죠. 그런데 단지파는 그때 전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지로 몰아넣어졌고, 거기서 이제 뭐 반유목 생활을 하는 거죠. 산지에서는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농사 지을 땅을 찾아 유랑을 하는 것이거든요. 단자손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볼 때 천국 영광에 들어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는 포함되지 않았죠. 그래서 유명한 사라진 한 지파, 그게 바로 이 단지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자손이 자신들의 땅을 이제 스스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막 사방을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때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완전히 기복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축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게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선이 없어요. 그냥 축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개인이 돈은 좀 있어요. 사설 제사장을 고용하죠. 레위 청년을 고용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을 사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를 자기가 편리하게 하고 자기 위주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 후배가 한 명이 강동구 쪽에다가 자기가 어떤 청병을 받았다.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성도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가 지하에 자기 교회를 공간으로 이제 하나 한 거죠.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사임을 했어요.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사연은 뭐냐면 이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분이 자기가 건물주가 있고 자기 건물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예배실이 꾸며져 있으니까 이제 교회 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초빙하는 거죠. 젊은 목사들 교회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그렇게
초빙을 받고 하니까 뭐 그냥 뭐 가서 교회를 하는데 결국 교회 주인이 예수님도 아니고 이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 자기 마음에 들게 있으면 뭐 좀 있고 안 그러면 내쫓고 뭐 그러는 거죠. 꼭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 레위 청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기 고용된 거예요.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해서 이름을 단으로 바꾸죠.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인데,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 집으로 이렇게 꾸밉니다. 원래 실로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영적인 구심점이에요. 이 사사시대 이때. 근데 이들은 이것을 무시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도 문제고 이 미가도 문제였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청년의 실명이 거론이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이고, 사실 이 미가라는 사람 이 스토리에 이게 완전히 뭐 핵심이고 결론인데,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소개하면서 족보를 소개합니다. 족보를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30절에 족보가 뭐냐면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 요게 이제 손자라는 말이 딱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손자, 뭐 이거보다도 그냥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거의 모세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정복 전쟁이 거의 뭐 405년인데 요게 이제 좀 후대 스토리니까 어쨌든 후손입니다. 후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든 아니면 모세의 증손자든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한테 고용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의 족보가 바로 모세의 후손이다. 엄청난 참 충격이죠. 그 모세의 계통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하나의 어떤 원리를 삼아야 되는 것이, 혈통에 의한 자동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우리 믿는 집안에 내가 몇 대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뭐 구원받고 이런 건 없어요. 3대, 4대, 5대 신앙에 저력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고난을 받거나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저력은 있지만, 여러분, 내가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가문에 속한다고 해서, 믿음의 가문에 속한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것은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래서 나도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가끔씩 저도 이렇게 그런 분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 우리 뭐 아버지가 뭐 어떤 직분자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죠. 본인은 믿지 않고 엄밀하게 개인 구원은 없는 것이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장로교에 있다. 또 자기는 어떤 뭐 또 교단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교단,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는 통합교단이야, 나는 합동교단이다, 저희는 백석교단이고 막 그런데 어떤 그 교단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자동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교회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어떤 큰 교회, 나는 뭐 그런 큰 교회 어쨌든 뭐 걸쳐 있다, 소속돼 있다. 교회에 소속된다라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닌 것이에요. 제가 아는 제자를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개인사에서.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우리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청년이 이렇게 아멘, 원래 우리 기도하다 보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안 하는 그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들이 뭐 눈물이 이제 글썽글썽이고 그런데 이런 말 하더라고. 자기가 이게 몇 년 만에 처음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를 받는 게 자기가 이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뭐 큰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그 청년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여러분 어떤 뭐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유명한 교회, 브랜드 교회, 이런 데 다닌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착각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에요. 오늘, 참, 우리의 자녀나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개인 구원에 대한 이 문제가 우리는 좀 중요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모세의 후손인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뭐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 이 사람들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잘 보면 곳곳에 이렇게 신앙 계승에 실패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은 개인 구원이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 우리가 중요하고, 일단 내 자신부터 내가 뭐 믿는 집안이 뭐다 이런 거 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